내 입을 넓게 열라. 또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이왕 예수님 믿었으니 최대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 믿었다는 것만 해도 최고의 복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일러주신 최대의 복들을 다 받으면 더욱 좋겠죠.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누구인지를 알고 믿을 때 최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믿을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 엘 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샤다이가 능하다. 모든 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일러준 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우리가 어떤 이정표가 있으면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 정도 알려주는 정도도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길을 못 가고 있을 때 손을 잡고 데려다 주는 것도 인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탈출하여 인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종살이, 애굽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430년 가까이 종노릇 하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일제 36년 가까이 종노릇 하는데 얼마나 그 시대에서 통과한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나 아버지 세대한테 들었죠. 그런데 430년이나 그 생활 자체, 저 종의 사상에서 찌들어 있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인도해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칭해지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도하여 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뜻이에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제가 예수님 믿었다는 건데 저는 뭐 이렇게 의지로 믿으려고 한 것이 별로 없고 어머니가 믿으시니까 그냥 믿었다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어머니가 믿기 전에 또 누군가의 전달 받고 또 그 전에 할아버지한테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달에 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어요. 내가 네 백성을 저 하늘의 수많은 별보다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애굽 시대, 야곱이 시대에 큰 흉년이 들다 보니까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애굽으로 이집트 땅 곧센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는 70명밖에 안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700명, 7,000명, 7만 명, 70만 명도 많은데 200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에서 겨우 30명 인수라도 그거 한 명 제대로 있는지 챙겨야 되고 아픈 사람 챙겨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을 이끌어낸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최대의 복을 받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뭐 안에 사상에 뭐뭐 안에 in Christ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in Jesus 예수님 안에 이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예수는 바깥에 두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든지 또 세상 중심에 살면서 주일만 와서 교회에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도 옳지 않다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 뜻이 인도하여 낸이란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하고 위대하시다. 왜냐하면요, 430년 동안 종살이에 찌들어 있다 보니 생각 자체가 종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어요. 자유자하고 종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대 때 결혼하고 초기에 막노동을 해봤습니다만은 가면요,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뭐 일이 있어도 안 합니다. 그냥 죽치고 있어요. 시간만 가라. 어차피 일하면 그때 당시 일당은 5만 원에서 6만 원이었어요. 뭐 벽돌 지고 가면 조석이라고 하는데 그건 7만 원 정도 되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왜 그래 젊은이 가만 앉아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또 만약 시키는 거 안 하고 뭐 딴 거 하면 니는 일하러 왔으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왜 딴 거 하노? 그 경상사투로 설치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사상이 달라요. 생각이. 마인드가 달라요. 주인 사상과 종의 사상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종의 사상에 젖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애굽 지역을 제어하는 우상들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것을 물리친 것이 10가지 이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벗어나게 해요. 예를 들면 피. 물이 애굽 지역이 물이 다 피로 바뀌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죠. 동식물이 물을 통해 있는 건 다 죽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가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원래 물에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어쨌든 죽었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물 전체가 오염되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모세야 못 살겠다. 물 좀 돌아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서 돌아오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개구리 재앙. 애굽 지역에 개구리가 막 팔락팔락 뛰어서 올라서 개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생각해보세요. 개구리 수천 마리가 여기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징그러워서 어째 봅니까? 개굴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그래서 또 그것도 물리쳐주고. 그 다음에 이. 어릴 때 이도 많았잖아요. 지금 이가 없지만 이가 막 찬빛을 빗으면 이가 두세 개 떨어지고 막 죽여야 되잖아요. 이재앙. 그 다음에는요 메뚜기도 있고 전염병도 돌았고 악성종기도 돌았고 흑암이 전역을 그리고 우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인. 장자도 왜 그런 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들. 옛날 우리나라도 강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초등학교 친구가 딸이 7이에요. 그래도 아들 놀라 했는데 결국 못 낳았어요. 그런데도 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아들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딸 놓으면 해외여행 간다. 사실이더라고요. 딸들은 다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잡다한 신으로 섬겼던 것들하고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술사라 말하죠. 주술사들이 주술하고 뭐 약간의 뭐 혼란으로 이렇게 야기하는 것들을 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 악한 잡신들을 은연중에 저 같으면 옛날에 뭔 신이 저를 괴롭혔느냐? 조왕신, 부옥신이에요. 부옥대기신. 부옥에 가면 신이 있다고 그래. 아이고, 부옥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부옥에 불이 있나요? 옛날 부옥에는 불이 없잖아요. 지금 잘 사시나 보네. 잘 사는 집은 부엌에 정지라 그러는데 정지에다 불을 달았는데 그때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 넘어가면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그럼 부엌엔 좋은 것만 있어요? 생쥐가 돌아다니고 잡다한 것도 돌아다니고 또 부엌은 침침하고 습하고 이러니까 벌레도 많고 지네도 있고 이러니까 무섭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온갖 것들이 지배를 받아요. 예수 믿는데 그런 거 있다 한 게 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문지방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 별소리를 다 들었다 보니 그런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끌어내는 절차가 필요했으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런 것들과 단절을 하게 합니다. 미신 우상들을 끊어내고 참신이신 여호와에게로 돌아와야 함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한 단어로 인도하여 내니란 단어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한 단어만 캐치하고 가셔도 은혜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넘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장례를 몇 번 집례도 하기도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참관도 해봤습니다만 아무리 예쁘고 멋지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혼이 떠나고 누워있는 죽음은 어때요? 제가 이렇게 찾고기도 하기 때문에 차가움이 그대로 전달되어 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들은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생이 살아야 돼. 죽기 전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말이 오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생이 나아요. 분명히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 때문에 이생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서 얼마나 더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생은 아니라 저생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천국 영생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남들의 손가락질 받고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까지야. 저생을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생을.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신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무 쪽가리나 이 식물보다 못한 거지. 신은 살아계셔야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셔다. 살아계신다는 말이 바로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전능하다는 단어. 살아계신 주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이 한마디만 느껴도 울렁대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살아있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기쁘지 죽은 사람 만나러 가는데 기쁩니까? 아니에요. 미팅을 해도 누구 살아있는 사람 아무개 전화했다 만나자 살아있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기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사람도 그런데 신을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죽은 신들이에요. 사탄 마귀의 졸개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세상, 그것을 바로 오늘날로 비례하면 애굽과 같은 겁니다. 애굽. 그 상대 사탄 세력 다 애굽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른 말로 말하면 뽑아내어서 인도한 거예요. 뽑아내어서 구출,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크고 강하시며 위대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보호자요 인도자이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임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돼요. 다른 말로 백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가 와서 비켜! 그러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하면서 비킵니다. 내가 먼저 맡았는데 그래도 비켜야 돼. 안 그러면 쥐 막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에 있나 보는데 아빠가 딱 있어. 힘센 삼촌이 딱 버티고 있어. 내가 왜 비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상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이 우리
든든한 지원군이고 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건데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비 여러분 아시죠? 제비가 새끼 키울 때 먹이를 다 날아가는 새가 곤충을 탁 잡아갖고 와서 이리 갖고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앞에 들보니까. 그러면 제비 새끼들이 지지배 하면서 입을 쫙쫙 벌려요. 안 보셨어요? 저는 그때 눈이 좋아서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있는 이렇게 처마 밑에서 매달려 있는 순서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입을 크게 벌린 순서로 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입 벌림 연습해가지고 주먹도 더 가요. 더 가죠? 안 더 가는 거래요? 더 가던데 옛날에? 더 가더라고요 입이. 와, 그래서 나는 입 큰 개구리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래야 동물도 이 한낱 미물인 새도 자기 새끼 키울 때 입 크게 벌리는 것부터 먼저 준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는요, 우는 놈 떡 한 개 더 준다. 우는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 속담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흐레의식, 체면치레 문화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굶어 죽어도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요. 사실은 남한테도 그렇고 친척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수록 소리쳐라는 거예요. 소리쳐라. 그것이 입을 크게 열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러면 제비가 예를 들었으니까 제비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금방 좀 전에 이제 사냥을 금방 해갖고 와갖고 줬어요. 또 한 20분만 돌아다니다가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 걔가 먹어낸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몰라요. 그럼 똑같은 애 또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먹은 애는 입을 더 크게 벌릴 수가 없답니다. 원리가. 그래서 안 먹은 애가 또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동물들 살아가는 방식이.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 근데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가 오늘 중요해요. 입만 크게 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 입에 더러운 것 가득 채우고 열면 깨끗한 것,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 복실이를 좋아하는데 복실이 저쪽 백구하고 저 뒤에 있는 개를 좀 차별해서 잘 안 줍니다. 개들은. 저는 우리 집 복실이만 좋아하는데 개들은 안 들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이제 빵 쪼가리 하나 줍니다. 요만한 크기를 줘요. 그러면 먼저 탁 입에 물어. 눈치를 봐요. 근데 더 큰 거 꺼내고 주면 그걸 딱 놔. 그래서 큰 거부터 그래요. 또 더 영악할 때 어떠냐 하면 딱 물고 바로 집에 갖다 놔. 그리고 또 와서 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못 물죠. 그럼 놔야 돼. 어쨌든 놔야 돼. 근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주님이 주신 거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뱉어내야 된다. 입에 있는 것, 좋지 못한 것, 삼킬 수 없는 것은 뱉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영어로 repent,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도 더러운 것이지요. 입에 있으면 마음에, 몸에 해로운 것은 토해내야 돼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 더러운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대부분인 우리는 안 돼 사상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난 안 돼. 이 생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뭐예요? 난 안 돼. 따라해보세요. 난 돼. 안 돼에서 앉아 빼면 난 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됩니다. 단지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귀찮아서.
귀찮아서 활용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 돼 사상을 버려야 돼요. 또 한마디 뭐냐면 이렇게 살다 죽지라는 말이에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듣기 싫다고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고 계셔. 계속. 그런 소리 좀 내게에게 안 들리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래요. 하도 불평, 불만, 원망 안 돼.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내가 살아왔던 옛날이 좋아. 지금은 엉터리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만 듣다 신물이 나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잘 되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돼. 하기 싫어. 그냥 냅두세요. 하나님 나 귀찮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냅두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한두 번 뭐 합니까? 징계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포기예요. 포기가 냅두는 겁니다. 내빌레 두 레리비 냅두는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해보라. 그건 결국 뭐 포기는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버린다고 표현했고 어떻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포자기식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귀신이 가만히 듣고 있다 그 말 할 때 딱 잡습니다. 그 사람을 시험거리를 잡아버려요. 정말 절묘한 찬스를 마귀는 캐치합니다. 사탄이 네가 이래 말했지? 알았어. 네 말 빨리 들어줄게. 안 될 일은 이제 막 갖다 줘요. 이제 안 될 일을. 지금 배워서 뭐하노?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3, 4일간 여러분이 화장실을 못 갔다. 그러면 어떨까요? 딴 생각 안 나. 화장실 좀 가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 부친이 며칠간 화장실을 못 갔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그랬다. 그랬어요. 화성에 무슨 병원이 있어요. 그 큰 병원. 그 꼭대기에서 뛰내리고 싶더라. 화장실 못 갔다고. 그런 양반이 아니에요. 그런 부친이. 얼마나 강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니 응가를 해결 못했다고 이제 목숨을 끊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응가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리듬이 깨지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을 영혼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이것은 왜 제거하지 않으려 합니까?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입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합시다. 부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말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삶에서 제거하여 뽑아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에서 시작돼요. 한번 해보자라는 사람과 나는 해도 안 되더라 라는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도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만은 비닐하우스 좀 높으면 한 3m 이래 되면 높이 못 올라가면 무서웠어. 제가 무섭다는 뜻이 떨어져 받는 공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생전에 저희 부친이 이제 연세가 70 넘어가고 75세 넘어가고 하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게 힘들잖아요. 좀 네가 해라. 저는 그걸 올라가는 것 자체가 들들 떨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건 더 힘들죠 저는. 떨어질까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하시다 다치고 넘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번 해보자 마음 먹고 하니까 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지더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겨 담이 생기는데 원래 여하고 여 이제 계단처럼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밟고 가야지만 안 빠지죠. 아유, 실마 빠지게 하겠어? 이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가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먹으니까 생각이 들어가니까 몸이 겁을 덜 내더라는 거죠. 완전히 극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해보자 하는 거하고 하면 안 돼. 난 안 돼. 나 해본 적 없어. 이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대의 복은 긍정적으로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해보자. 안 돼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세요, 주님.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된다는 것인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크게 열어야 된다. 오늘 주제인데 넓게 열어야 된다. 말인데 어떤 때 크게 연다는 겁니까? 보통 사람 어떤 때 소리를 칩니까? 다급할 때, 간절할 때, 숨이 찰 때. 제가 운동을 한번 옛날 마라톤, 단축 마라톤 대회도 나가보고 뛰어보니까 보통 때는 잘 뜁니다. 근데 한 7, 8km 뛰면 10km 뛰니까 미치려 그래. 다 뛰고 와서 막판에 스파트를 해야지. 그래서 몇 동이나 상을 타잖아요. 이러면 아니 숨이 안 쉬지는데요. 안 쉬면 죽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양식도 받고 축복도 받는데 안 급해요. 여러분 안 급해. 기도 안 하는 건 입을 안 벌리는 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크게 안 벌린다는 건 덜 급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야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 마음의 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데 마음의 문은 우리가 안에서만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서 두드리는데 강제로 열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줄 수는 있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셔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달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달라고 해야 한다. 소도 우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지 않고 우리 의견과 생각과 행동들을 존중하신다는 게 존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매달리는 거죠. 간절함, 간청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만큼 우리 하나님께 입을 열어보셨습니까? 기도의 손과 무릎을 모아서 간구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시지도 않고 난 왜 일이 안 되지? 난 요렇게 죽을 팔짱가? 이런 소리,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보시고요. 은혜 받으려면 입을 크게 넓게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크게 넓게 열어야 될 겁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든든한 지원군 백이 딱 있는데 왜 하나님한테 뒤돌아서서 도와주세요 안 합니까? 왜 달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셔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거 1000개 어깨 줘도 표도 안 나요. 왜 달라고 안 해요? 왜 힘들고 어렵게 사시면서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왜 눈물 안 흘려요? 달라고 해봐요. 달라고. 주님은 주시고자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려고 대기하고 다 계신다니까요. 그냥 선물 보따리 갖고 계셔요. 달라고 하면 줄게 하는데 달라고 안 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 되심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니고 살아계시니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와 은혜가 주어져요. 우리 안에 가득 머금고 있는 악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달고 맛있고 새롭고 좋은 것을 우리 입에 넣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합시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선물들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자식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주실 것으로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니 못 받은 거예요. 구하여 지상에서 받을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입을 넓게 엽시다. 주여,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